예, 우리 앞뒤 자유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화면 또 이렇게 성가대 부를 때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사만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과 24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들께서 좀 서운해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부성애라 그러죠. 예, 부성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 날 정말 옥수까지 쏟아졌는데 우산을 아들에게만 씌워주고 아버지는 비를 오롯이 그냥 다 맞습니다. 예, 이게 부성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립니다. 부성애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류와 같은 물고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주 작은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예요. 보시면은 손마디 한 마디 정도 되는, 그죠? 손가락 정도 되는 저런 고기인데요. 크게 자라면 한 7cm 정도, 10cm 미만으로 자란다 그래요. 근데 이 고기가 암컷보다는 수컷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크다고 그러죠. 어떻게 크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을 낳을 때 이 가시고기는 마치 새둥지처럼 알집을 만들어요. 모래를 파서 옴파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수풀을 덮어서 마치 새둥지가 둥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수컷이 산란한 장소를 다 만들고 나면은 암컷이 와서 알만 넣고, 그리고는 암컷은 호련히 떠나버린대요. 그럼 알을 지키는 사람 누구다? 수컷. 그러니까 암컷보다 뭐가 더 낫다? 수컷. 아빠가 이 수컷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야속합니까? 낳아놓고 기르는 거는 이 수컷이라니까. 한 보름 정도 부화 기간이 걸린대요. 이 보름 기간 동안 수컷은 이 알집을 떠나지 않고 지킨대요. 그래서 그 알을 탐내는 이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아빠가 온몸을 다 던져서 지켜낸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먹으러 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알이 서서히 부화되기 시작하는데, 다 부화되고 날 때까지 이 수컷은 끝까지 지킨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알까지 다 부화가 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 아빠 수컷이 기진맥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답니다. 그리고는 생을 다 마감하죠. 태어난 그 새끼 치어들은 그것도 모르고 쓰러져 있는 그 아빠를 먹이 삼아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알이 태어날 때까지 지켜주는 것도 수컷이고, 그리고 알이 부화하고 나서 자기 몸을 내던져서 지키는 것이 이 수컷 가시고기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만 보면은 저렇게 말한다 그래요.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더 강하다. 동의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고. 끄덕끄덕 하시질 않네 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모성애요 이렇게. 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부성애를 우리가 보여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아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기꺼이가 방점이 찍혀요. 기꺼이 들어주신다. 예.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재산. 예. 그래서 재산 나눠달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나눠준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이순재 선생님이 한때 광고에 나와가지고 이 광고를 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빵땡땡땡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재산 나눠주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산이 한두 푼이겠어요? 그냥 용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전체 재산이 있으면 그거 딱 절반을 떼가지고 작은 아들에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면서 이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줘버린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서 21장 16절과 17절인데요. 보십시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은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이 시적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 나누는 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날입니다. 이 상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어떤 유고를 당했을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상속하는 때에 그 상속의 방법은 뭐냐? 장자에게 무조건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큰아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양하면은 큰아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큰아들이 그렇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장자에게 재산을 어떻게 2배로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장자의 권리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떠냐면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주는 이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재산을 나눠달라 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데 형의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은 어떻게 말했는가?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망난이라는 거예요.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나눠주면은 이 재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엄한 데 썼다는 거예요. 그걸 형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만 알고 있었느냐?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땠을까요? 내 자식이 커오는 것을 아버지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효도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착한 아들이다. 또 그렇지 않고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어떻게든지 아버지 걸 속여가지고 뺏어가고 이런 아들임을 아버지가 다 보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들한테 재산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야 되는데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들이면 마땅히 주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으면은 그 백성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한번 얹고 저를 따라하면 손을 딱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괜찮은 자식이다. 손 들어 보세요. 왜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괜찮은 자식 맞아요? 안 겸손해가지고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누가 자신 있게 손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축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받으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팔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게 왜 필요하니 묻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그게 나눠달라는 때가 아님에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눠주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전해줘야 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느냐 이거죠. 우리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딱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제한 앞에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다툼도 일어나고 뭐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고 사람끼리 갈등하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느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왜 등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사람끼리 부딪혀 놓고 그래서 시험 들어 놓고 왜 하나님과 등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뭔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은혜 베풀어 주고 사랑만 주셨는데 왜 사람끼리 부딪혀 놓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시험 들었다고 그냥 주저앉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사랑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 같이 시작. 아들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뭐냐면은 거리가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기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볼 때 저기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먼 거리. 사람은 사람인데 저게 누구 사람인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인지 박씨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정도로 먼 거리를 여기서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사람이 누구다? 내 아들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누구만 있다? 아들만 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아버지 떠나간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이 아들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들은 몰라. 근데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요, 이 신방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 다니는데 기도 제목 다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좀 어떨 때는 좀 안쓰러운데, 자기는 지금 당신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무릎이 아파고 이래 아픈데 거기 기도 제목 낸 거 보면은 다 우리의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손주 손녀들은 할머니 생각지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손주 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그렇게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했잖아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정말 지금 여러분, 이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정말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매 맞을 짓을 했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매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떻다? 측은히 여겼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보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더라도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옷이 누더기가 되어 있고, 응? 우리는 이런 거지 중에 거지를 뭐라 그래요? 상거지라고 그러죠. 씻지도 안 해가지고 막 시커매가지고. 그게 돼지 찢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돼지 치고 돼지가 주는 지엄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다고 이야기를. 그러니 피골이 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막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어떠다? 불쌍해. 그리고 그것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남 같으면 그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안아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속을 썩였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착하게 큰 아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그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 응?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근데 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냐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말세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들만 굳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 목사님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현상들인데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 가슴에 뭘 박는다? 마치 못을 박힌 것처럼 말씀. 부모 가슴에 그냥 대못을 박아요. 그냥 못도 아니고. 이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막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식들 앞에 우리 부모는 신세한탄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식이 어때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들 앞에서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괜찮다. 우리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지난 날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어때요? 잘못한 게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그 자식을 그대로 끌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 주기까지 합니다. 설령 그 자식이 나에게 힘들게 했을지라도, 나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목자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죄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여전히 죄짓고 있었을 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서는 거,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무슨 사람들한테 선심 서는 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의 죄악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죄악에 건져주셨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하나님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함께 불러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길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 기뻐합니다. 아멘. 예,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준대요. 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야, 이왕 이럴 거 나가서 한 번 더 구덩이에 뒹굴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깨끗이 씻기라. 그리고 옷을 입혀라. 입히되 어떤 옷을 입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뭘 끼워라?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으라? 신발을 신기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아들은 다시 나의 아들이다. 종들은요,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맨발 벗고 다녔어요. 근데 신은 주인만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신을 시키라는 것은 이 아들이 다시 주인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위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가 설령 악하더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마음껏 주시고자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받아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그거는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와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와 계시느냐 이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나오냐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해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십시다. 우리 동일교회 가족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끝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한테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전화도 걸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자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나오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는 나오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쭈삣쭈삣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옆에 분 손 잡아보시고, 집사님 같이 갑시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 마음, 그죠?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손만 내밀면은 미안합니다 하고 나오실 거라니까요. 우리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고 했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전 송아지 고기 안 먹어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뭐 사람들은 야들야들 막 녹는다 하던데,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도 망나니 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말씀만 피우다가 마침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큰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면은 집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돈이란 돈은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안 보는 데 가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그 돈을 잘 썼을까 못 썼을까? 잘 못 썼겠죠. 그런 아들이 잘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거예요. 뭐 유흥에 빠진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막 돈이 있으니까 막 꺼내가지고 막 뿌려가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 왕으로 대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지. 끝이 있는 거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일은 몸에 젖어들고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강도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응? 교도소에 갔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때서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9절글. 아버지,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죠. 이 못난 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된 거죠. 이 정도 말 나오면은. 그러면서 하나 더 보십니다. 아버지가 진짜 나를 용서하신다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집으로 갈 때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내가 그 수건을 보면은 아버지가 용서한 걸 알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감옥 생활 다 마치고 출소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 집을 가는 버스를 타는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아들 마음에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일까요? 아버지가 진짜 용서하셨을까? 노란 수건이 걸려 있을까? 마음은 걸려 있길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겠죠. 고개를 푹 숙이고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뭔 걱정이 얼굴에 그러냐 하니까 자기 사연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여차에 처해서 그 이야기가 버스 안에 다 퍼져 버렸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죠? 소망을 가지고 노란 수건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란 수건.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다 달아갔을 때 아들을 갔으면 더 뛰었겠죠.
진짜 노란 수건이 있을까 없을까? 노란 수건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와! 탄성이 터진 거예요. 응? 탄성이. 응? 사진 보여주세요. 네. 하나 걸려야 될 그 노란 손수건이 이제는 뭐예요? 가지마다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가지마다. 그러니 박수 치고 난리가 났겠죠. 아들이 버스를 내렸어요. 아버지는 벌써 반백이 되어서 늙었는데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잘못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간절히 내가 나오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될 그 사람이 안 같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도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잔치 집에 참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런 날에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